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전후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부릅니다. Christ,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을 할 때에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그런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쁘게 사지 않는 거야. 이것만 이야기하면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확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나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 거기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사람들에게는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역할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자기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로 불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에게는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기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제자로 픽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는 자기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책임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예배하고 책임감 때문에 헌신하고 책임감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자의 자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역과 예배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눈치 보여서 예배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가면 거름직하니까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통해 왔든 누군가를 통해 왔든 간에 억지로 끌려왔든 여기에 자발적으로 왔든 간에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 받아 여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찬양대로 부르시고 동산지기와 임원으로 부르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바울이 말했던 섬김의 의미인 거예요.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자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적 없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또한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주소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은 에베소라는 현 주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물러야 할 주소는 언제나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늘 두 개의 주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우리 집 주소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는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 바울이 말한 세 가지는요, 신자들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내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옛 사람, 옛 모습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의 상태로, 다시 말해 새로운 모습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은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버렸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내 삶은 옛 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 따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거룩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떠셨어요? 구별되게 거룩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떠셨나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보내셨어요? 또 함께 믿는 신앙인들,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요? 여전히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언행, 즉 말과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과 행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은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약속의 땅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잃게 만드는 행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이처럼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래요.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밝고 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어둡고 무거우십니까? 얘기하지 않으셔도 표정으로는 지금 다 어둡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둠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정 보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딱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절 살펴보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전하고 부족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착함. 세상 살면서 착하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어때? 할 거 없으면 착해.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그 사람 그냥 뭐 착해. 별로 내세울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평가할 때 우린 착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착함을 the good이라고 쓰고 있어요. the good.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섬겨서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함을 주는 것. 그게 착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피해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착함이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 유익함을 주는 사람, 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착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도움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착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말 속에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참 착해, 우리 아빠는 참 착해 라는 말 속에는 엄마 아빠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또한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함.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착하게 사셨나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또 깎아내리고 그 위에 올라가고 짓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를 위해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The right.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앞서 말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의로움이라는 말 속에는 약한 것을 돌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한 것을 돌본다.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잖아요. 약하고 좀 모자라면 괜히 한번 깔보고 싶고 한번 밟아보고 싶고 한번 때려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한 채로 약한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그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들, 뭔가 보살펴 주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 도움이 아니면 안 될 텐데, 혹시 그런 마음들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The true. 허위나 외식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진실한 삶은 속에서부터,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속은 막 열불이 막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혹시 경험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진실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지저분한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 말은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내면의 빛깔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은 지금 어두우세요? 밝으세요? 뭐 1부나 2부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네.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말도 길고 졸리고 지금 그러시죠? 네. 내 삶 가운데 지금의 이런 빛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보면 시험해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해보라. 이 말은 실증하다, 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말 기뻐하시는지 한번 너희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한번 규명해봐라 하는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게 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게 되면 이 빛은 우리 삶에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 빛은 우리 행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빛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지 밝은지도 깨달을 수가 없고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죄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낸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드러나고 있는 빛의 열매들은 무엇이고 아직도 내가 씨름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든 상태에서 늘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때 너희는 저랬지만, 전에 너희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그래요. 잠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어나라 하고 말합니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열매로 변화된 상태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도 밝히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오늘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째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참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지만,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주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수고와 헛수고와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건요, 돈을 아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돈은 안 쓰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아끼려고 하는 지혜가 없이는 지켜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세월이 없게 되면 또 그 또한 의미를 잃게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삶을 주셔야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삶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붙들고 사시나요? 항상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 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지금도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이런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어떤 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혹시라도 구별돼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 말씀 가지고 뭐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 묻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술을 드시든 안 드시든 그건 뭐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대신 이 말씀의 의미만큼은 꼭 분명하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다는 뜻이 뭘까요? 술 취한다는 거는 술이, 다시 말해 술 기운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술 기운이 너희를 이끌어가지 말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술이든 담배든 뭐든 다른 어떤 것이 너희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는 의미는 뭔가 이끌려가라,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뭔가 이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의 문법을 보면 명령형, 현재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함 받으려고 막 나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만함 받아야 돼. 그리고 충만함은 주어지는 거야. 충만함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현재형과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는 것을 술기운에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운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냐는 뜻하는 것이죠. 술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 술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걸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술 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산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꼭 방언을 해야 하고 막 눈물을 흘려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음에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텐데요. 찬송과 감사예요. 찬송과 감사.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기쁨이 있고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도 기쁨도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드릴 텐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내 가운데 기쁨이 정말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기쁠 수가 있더라고요.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건강해도 기쁘지 않을 수가 또 있고요. 건강해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두 팔 두 다리 다 있어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뭔가가 나를 지금 붙들어 사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 노래를 되찾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셔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